사도행전 강의 8번째인데 제목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근원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설교와 내용 보시고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방금 읽은 가운데 중요한 어떠한 현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보느냐 이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그렇죠. 지금 이 안진뱅이를 누가 이렇게 세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웠잖아요. 사람들이 누굴 봐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아니야 내가 아니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한 거야.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래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는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이 능력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너무나 감사해요. 이 모습이. 왜냐면요 세상에는요 뭐 하나 조그마한 거 붙여도요 뭐 하나 사람에게 놀랍게 할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솜씨든 기술이든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요 다 자기를 보라고 난리 곡성을 떱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순간 그 모든 영광을 취하지 않고 이 순간 그들이 참으로 알아야 될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구원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나가서 거의 13, 16개국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3장에 보니까 이렇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은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가로라. 이와 같은 선포를 하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게요 전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어나 걷고 뛰어나보다. 근데요 말씀드렸죠. 저희 자녀로 우리 공창호 집사님을 보고서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뛰고 걸어요. 걸었던 사람들 수술만 해서는요 재활하려면 몇 개월이 걸려요. 몇 년이 걸려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건 진짜 불가능해요. 잠깐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은 뛰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뒤뚱뒤뚱 하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넘어지기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가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뛰었다는 거예요. 뛰면서 뭐 돼요? 하나님을 찬양까지. 그러니 이게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의 근원이 베드로와 요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이 오노마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우리가 말하는 그냥 호칭, 그냥 단순히 누구의 우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구별하는 그러한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노마라는 헬라어 그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권세,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지으신 분.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도 지어진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존재는요 그 이름은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그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비록 평생을 걷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를 믿음으로 그는 누구나와 같이 온전해지고 또한 이렇게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동일하게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전도할 때 예수의 이름. 여러분, 다른 거 내가 구구절절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지 못할지라도요, 예수 믿으세요. 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러 말로 더 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 이름, 예수라는 그 말, 여러분 그 한마디로도 여러분 충분한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능력의 원천,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주문 외우듯이 그냥 남이하고 탑을 간세모사 하듯이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 말씀 순종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단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 바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데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들을 시기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개인. 여러분, 사도개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한번 말씀드렸죠. 바리새인과 사도개인과 대제사장, 이러한 재상 계급들이 당시에 사회계층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사도개인들은 특별히 예수의 부활을 믿지, 그러니까 부활을 원래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 바로 이것이 더 전파되기를 그들은 전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4장 2절 보세요. 4장 2절 보면 사도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가 회개해야 됩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그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걸 끝나면 안 되죠. 이렇게 너희가 구경만 하고 너희가 전에는 예수를 죽이게 놓아줬죠. 그리고 바라바 내놓으라고 했죠. 그러면 알면 됩니까? 아니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내가 잘못했어. 알아. 그러면 한 대 맞죠. 아이가 엄마 나 잘못했어. 알아요. 그만 말해요. 또 말해. 그만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몇 대 때리시겠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은요 조금 다릅니다. 결이. 세상은요 반성문 써내. 우리 사회에서 잘못하면 써내는 게 뭐 있죠? 시발성. 써보셨어요? 써보신 줄 알고.
심할서를 쓰면은 어떤 경위로 잘못했고 이러이러해서 앞으로는 조심하고 안 하겠다 이렇게 다짐까지 잘 써야 될 거예요. 그거 뭐 며칠 쓰면 안 됩니다. 거기 뭐 회사마다 아니면 단체마다 다르지만요 빽빽하게 써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예전에는 학생 주임이 엄청난 권세가 있었잖아요. 몽둥이를 들고 누구나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껄렁껄렁했던 친구들, 심지어 클럽에 가입한 친구들. 이게 클럽이 뭐냐면 조폭들의 똘마니 그룹 있어요. 그 조폭들이 이 고등학생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키우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가입하면 다 잡아와요. 걔들은 돌이켜야 되니까 반성문을 쓰게 했어요. 심할서 반성문을 쓰게 하는데요. 몇 장 쓰게 하는 줄 아세요? 10장, 20장 쓰게. 10장, 20장. 그럼 아이들이 미치는 거예요. 공부도 하기 싫은데 반성문을 빽빽하게 10장, 20장 써야 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그때 뭐예요? 유기정학. 정학을 때려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매일같이 반성을 해요. 그런데요, 반성을 열심히 썼어요. 그러면은 그 기간이 지나면은 세상은 용서를 해줘요. 정학이 풀리고 다시 수업에 들어와요. 그런데 삶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뉘우친다는 개념은요, 회개하고는 다른 거예요. 잘못을 뉘우쳤어. 잘못을 인정했어. 그것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잘못이 아닌 옳은 방향, 바로 그것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때렸어요. 그러면 자, 잘못했어? 그러면 다음부터 안 때리면 되지?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세상에서의 통용이지만 주님 안에서의 회개는 뭐예요? 내가 때린 사람이었어? 이제 누구를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회개합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를 회방한 자였어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이 이날 사울일 때 그가 예수를 회방한 자요, 포악한 자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던 자였는데 그가 회개했을 때 뭐 해야 돼요? 이제 예수를 위하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회개라는 것은 그래 우리가 예수님 잡아 못 박게 내어준 거 우리 잘못했네, 이거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이제 믿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와 같이 삶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뉘우치는 것은 가다가 딱 스탑하면 세상은 인정할 때가 있어요. 그게 통용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가던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반대로.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보니까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여기 보세요.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19절에 나왔잖아요. 이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는 뜻은요, 이 헬라어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바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지워버린다. 지워버린다는 뜻이에요. 문서에서 모든 기록을 없애는 것 같이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가 이런저런 이래가지고 사건 사고 많아가지고 하면, 자, 포렌식이 뭐예요? 포렌식 들어보셨죠? 포렌식이 뭐냐면 핸드폰, 핸드폰, 컴퓨터, 그 다음에 이러한 노트북 할 거 없이 이러한 전자기기상에 우리가 뭔가 이용했던 거, 전화 걸었던 거, 녹음했던 거 삭제할 수 있죠? 삭제했는데 포렌식을 하면 뭐예요?
다? 그럼요. 자, 이게 뭐 박수를 쳐도 시원치 않은 일이에요. 감사. 여러분, 포렌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그 자기의 모든 기록을 없애고 싶다면요, 딴 거 필요 없어요. 핸드폰을 그냥 부셔버려요. 이게 있으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누구나 다 이걸 보고 다 알 수 있어요. 어디 갔는지, 누굴 만났는지, 누구와 대화했는지, 어떠한 내용을 했는지, 뭘 검색했는지, 난 다 지웠는데 다 남아 있어요. 그 본체가 살아있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포렌식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포렌식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경찰과 검찰은 여러분 범인을 잡기 위해서 포렌식을 해요. 핸드폰 압수해가지고 다 복원해요. 대화도 다 복원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어떻게 쓴다고요? 다 지워버린다.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포렌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천국 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좋아지고 다 알게 되니까 나의 과거에 추악한 것들 누가 알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 안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세요. 그러므로 이것이 완전한 용서죠. 여러분, 용서가 아닌 그냥 앞에서만 상대방을 괜찮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의 죄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뭐 하세요? 지우세요. 누구도 복원할 수 없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가 바로 그와 같은 뜻의 헬라어였다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아니 이게 옛날 같으면 그냥 지워버린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다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안 지워져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회개하면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함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 4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4절 시작. 그들을 잡음에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5천명이죠.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뛰쳐나가서 했을 때 몇 명이 믿었어요? 몇 명? 3,000명. 그런데요, 이제 몇 명이 믿어요? 5,000명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3,000명은요 남녀 구분 없이 3,000명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누가하고 볼슨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나가서 방언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듣게 한 그 사건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고요. 지금 4장 4절에 나오는 이때는요 남자만 5,000명. 그냥 우리 5명이었을 때 남자만 5,000명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예수님만큼 그 이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다고요? 이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막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닙니다. 사두개인과 권력자들은 그를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그 가둔 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걸 알고도 야, 예수 믿으면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갇힘을 보고도 뭐 했어요?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복음은 핍박 속에 더욱더 전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핍박 속에도 전진하는 거예요. 가장 극심한 핍박이 있던 그러한 시절에 그 믿는 자들이 얼마나 순수해요. 그리고 그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이요, 주변 사람이 전염이에요. 그 전염돼가지고 다 예수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일에 기폭제가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기폭제는 분명해요. 그런데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의 육체적인 구원을 얻었죠. 또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한 뒤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 그가 구원받은 것으로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그와 동시에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잡아 일으킨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놀랍게 그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이때 남자나 5,000명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순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아니, 아빠 엄마한테도 말해봐야 안 들어주실 거야. 아유, 이거 괜히 뭐 상사한테 가봐야 또 깨질 텐데. 여러분, 우리 거절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중에도 담대히 전하세요. 왜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될 때, 여러분, 복음이 그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그로 회개케 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그를 예수 믿는 자로, 그리고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는 거예요. 할 때마다 아유, 또 새내경 축제야. 또 해야 돼. 또 하세요. 또 넘어지고 또 외면당해도 하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그럴 거예요. 야! 대단한 전도자가 왔다. 아, 예수님, 저는 한 명도 못 전도했는데. 아니야. 너는 전도자야.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전도자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또한 감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여진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예수 이름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 이름을 들려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가보라고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능력이 그를 온전케 하고 그를 회개케 하고, 그리고 어떠한 핍박과 혼란 속에도 열매 맺는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예수 능력 안에 예수를 전하는 참된 복음의 주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